큰 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의 그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제 내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고 하고 그 니네도항에 도착해가지고 누구를 불렀어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노라 얘기를 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잘하고 잘 지내라. 그리고 칭찬도 해주고 고면도 해주고 맨 마지막에 배를 타고 떠날 때 어떻게 했던가요? 목을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서들 같이 울었어요. 다시는 내가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너무너무 그 부분이 마음이 아파서 우는 부분들을 제가 마음에 참 그게 눈에 선하게 어리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앞부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한번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죠. 청해가지고 18절부터 쭉 내려오죠.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자 거기서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흉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얼마나 인자하고 자애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상대방 배려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제자를 사랑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를 사랑했는지 저는 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라는 부분이 참 가슴에 와 닿아요. 감독이라면 이렇게, 그죠? 목자라면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바울이 굉장히 사납고 아주 무섭고 엄하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봐도 바울이 그런 부분보다는 아주 인자하고 자애하고 상대방을 더 많이 배려하고 내가 자비량으로 쓸 것을 충당해 가면서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떠난 다음에 오지 않을 수도 있겠고 이리들이 와서 양들을 삼키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굳건하게 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전하고 증거하고 양떼들을 돌봐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마지막 그 장면이 참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왜 오셨어요? 첫째는 뭐죠? 왜 오셨죠? 첫째는 말씀을 전파하려고. 자, 뭐하러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우리
사무엘을 구원하려고, 예지를 구원하려고, 또 이한나 목사를 구원하려고 오셨고, 두 번째는 뭘 하러 오셨어요? 전도. 전도를 해서 뭐를 하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뭐를 세우려고? 교회를. 그렇죠. 교회를 세우려고. 자,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첫째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자, 이 거룩한 교회, 이 거룩한 교회는 교회에서 무슨 영향을 끼쳐야 될까요? 사무엘? 교회에서는 거룩한 교회니까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되겠죠. 그죠? 거룩한 영향은 그럼 뭘까? 자, 바울 사도는 일찍 에베소 교회의 리더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에, 어디? 밀레도 항구에서 장로들을 이리 좀 오너라 라고 불렀어요. 그죠? 제 3차 전도 여행 중 가장 긴 기간을 어디서 머물렀어요?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죠.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또 떠나서 딴 데로 가서도 그 교회상을 사도행전 19장 20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말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항상 에베소를 굉장히 그 중심의 축으로 삼아가지고 염려를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어디예요? 에베소 그 교회였었어요. 그죠?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아까 우리 쭉 읽어본 것처럼 이제 내가 다시 여기 오지 못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험한 일을 당할 것이고, 고지를 이제는 마지막으로 부를지도 모르겠는데 너희들 잘하고 있어라 라고 막 열심히 당부하는 부분들이 우리 쭉 읽어본 부분에 그렇게 보였죠. 고별 설교예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해요. 그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나는 탐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이 쓸 것을 나는 충당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모본을 보여줬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거룩하게 교회를 잘 세워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어때야 될까? 사무엘아, 이렇게 거룩함을 실천하는 교회. 왜 교회를 꼭 세워가지고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그냥 거룩해지면 될 건데 꼭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 교회를 만들어서 더 부흥되고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거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거룩함을 끼치라고, 그죠?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의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고, 교회들은 거룩한 교회들이 되어라. 자, 우리 새벽교회도, 새생명 새벽교회도 어떻게 될까?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죠. 바울 사도는 일찍 에베소 교회의 리더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 밀레도 항구에서 어떤 심정으로 제3차 전도여행 중 가장 긴 기간인 3년여 있었던 그 에베소에 머물며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그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나? 자, 사도행전 20장 17절. 자,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사도행전 20장 17절 펴놓고 기다리도록 하세요. 또 그 다음 번 찾을 부분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20장 17절. 자, 바울이 밀도도에서 사람을 어디에 보내요? 에베소로 보내요. 누구를 청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이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심령으로 3년의 에베소 목회를 수행했다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읽어봤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같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인내의 복음에 주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바울의 일생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나의 무엇도,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바울의 유일한 사명은 뭐였어요? 교회 구원하고 구원받는 수를 늘려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의 생명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내가 달려갈 길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성풍기를 조금 돌려서 눈이 안 아프게끔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자,
인간은 자신의 자신의 어떤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고 우리는 오직 뭘로 서요? 오직 사무엘아 뭘로 서요? 오직 은혜로. 그죠? 우리가 의롭다 칭할 수 없는데 무엇으로? 오직 은혜로 섰어요. 자, 이 100%, 자, 순금 100%, 순도 100%, 복음만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복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수도 없는 왜? 언제부터? 자, 에덴 동산 언제 누구와 누구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자, 에베소서 2장 8절 뭐라고 얘기하셨어? 에베소서 2장 8절. 자, 빨랑 찾는다.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복음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도 아끼지 않았다.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 당당하게 선포해요. 그죠? 내 쓸 것도 내가 손수 걸어서 충당했고 너희들에게 부담도 주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다 모본을 보여줬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잘하고 지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무엇보다 복되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섭섭해서 사무엘아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대. 다시는 못 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울었다고 그래요. 자, 리더가 바뀌면 교회 리더가 누구예요? 교회 목사님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예배의 형태도 바뀌고 그죠? 찬양의 형태도 바뀌고 또 예배 순서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바뀌지 않는 거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인 것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자, 온전히 뭐만 전해야 될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온전하게 증거하지 않는 곳은 어디예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교회가 복음을 포기하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빛교회가 영원토록 순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자, 복음을 전하는 순전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눠라.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죠.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된다? 복음적인 교회는 온전히 복음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내 것을 이웃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서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어떻게 수고하여.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이에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교회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죠? 어느 교회가 그렇게 선교를 잘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가 선교를 참 잘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는 많은 선교를 하고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자,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4절에 너의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고 35절에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나 자신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절제하고 남을 위해서는 내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곳이 바로 어디여야 된다? 교회여야 된다.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앞으로 우리는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나누고 그리고 내 것은 나는 절제해서 쓰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나눠주는 사랑도 나눠주고 복음도 증거해주고 또 필요도 나눠주고 그런 새생명 새벽교회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무슨 교회? 거룩한 헌신으로 거룩한 영향을 끼쳐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라. 그런 교회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누가 나타나요? 자, 본문 21절 22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22절에 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하나님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진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을 위하여 이름을 나아가는데 적서 무엇을 말할지 알지 못하노라. 거기가 아니라 10장 21절 22절. 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요. 두기고 얘기가 어디에 나오죠? 유대인과 하나님들 두기고 이야기가 6장 21절. 네, 에베소서 6장 21절이군요. 예, 에베소서 6장 21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라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니라. 네, 이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옵니다. 네, 그 누가 나와요? 두기고가 나오죠.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었다? 신실한 형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두기고는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디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에베소로 온 사람이에요. 거기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받은 형제고 진실하다. 자, 바울의 모든 그 서신을 왔다 갔다 그때는 교통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던 때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기고는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육로를 많이 걸었을 건데, 그죠? 기껏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배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두기고 때문에 에베소서가 쓰여지고 보존됐어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그는 설교한 사람도 아니고 재정적인 헌신을 한 부자도 아니었는데 무엇으로 헌신을 했어요? 내 다리로, 내 손으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그 서신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없었으면, 그런 심부름을 해주는 두기고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에베소서에 그 편지가 서신이 전해질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사도행전 19장 10절과 같은 고백이 가능했던 거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건 누구 때문에?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두기고 같은 동역자들의 헌신 때문에 안심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는 그 뭔가 리더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뒤에서 받침을 해주는 사람들이 열심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손발의 노릇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아시아 전도 여행 중에 만난 제자예요. 특히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을 여러 교회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도리와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르침으로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했고 그 서신들을 각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두기고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주님의 어떤 일꾼, 신실한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그 신실함을 지녀야 이렇게 그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가운데 사랑이 성숙해져 갈 수가 있다. 사랑할 줄도 알고 사랑받을 줄도 아는 사람을 누가 사용하신다?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사랑이 없었으면 그 모든 것을 제껴놓고 이 긴 거리를 그렇게 걸어서, 그죠? 육로로 걸어서 뭘 탈 수 있었겠습니까? 배 외에는 탈 게 없었을 건데. 우리는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렇게 사랑으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이렇게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힘을 모을 때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바울사도는 두기고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진실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조금 졸렸고 조금 피곤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내가 담뿍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또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이런 영향을 끼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는 칭찬을 누구한테 받을까요? 목사님한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겠죠. 성실하고 충성스러워야 되겠죠. 그리고 진실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위로의 사람이었다. 22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은 위로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위로의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다른 사람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한 거린이 도움을 청했을 때 이랬다고 합니다. 그의 손을 꼭 붙잡고 형제여 내가 그대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미안합니다 라고 손을 붙잡고 위로했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 거린이 감격에 차서 이슬 맺힌 눈으로 톨스토이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나는 평생에 오늘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의 배려가 있었을 때 비록 내가 물질적인 걸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그 배려와 그 사랑이 이 거린을 얼마나 큰 선물로 그죠?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가진 게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따뜻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3절에 24절에 보면 믿음을 겸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본문 에베소서 23절 24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에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 믿음 때문에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늘 사랑과 함께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바울 사도가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항상 샬롬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와 사랑처럼 우리 생명을 살리는 귀한 또 우리 앞날의 희망을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는 귀한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뭘까요? 샬롬의 마음,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죠. 우리 교회의 기도이죠. 샬롬이 이런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서 자연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기고처럼 사랑받는 일꾼이 되고요. 진실한 일꾼이 되고요. 또한 위로를 주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랑의 전령사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두기고여요. 여러분 모두가. 자, 요즘 대형 교회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배 인도자,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 그리고 또한 행정 스태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한 목회 동역을 하는 목장에 있는 목장장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또 아멘으로 말씀을 기쁘게 받는 성도들 역시 목사님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두기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실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고 위로가 넘치는 두기고가 됐을 때 어떨까요? 그랬을 때 위대한 교회가 탄생하고 거기에서 위대한 생명들이 탄생하고 위대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21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아멘.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는